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르비딤에 머물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를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것은 자기들의 상식이나 필요 혹은 어떤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옳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모세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태도에서는 모세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했던 것, 거기서 머물게 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사는 시험한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툰다,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 정착했지만 그곳은 시험했다 혹은 싸웠다라는 의미로 기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여서 시험했다는 의미로 마사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의미에서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려 했지만 그러나 아말렉과도 싸우게 되는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그런 싸움의 과정도 같이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르비딤에 머무르는 것은 결코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완전히 벌판이었고, 또 하나는 아말렉의 표적이 되어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장소가 르비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르비딤에 머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으로만 그냥 끝났다면, 물을 구하지 못하고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런 것이죠. 이 참 옳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르비딤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게 되고 자신들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야 그들 사이에서 쌓여왔던, 이 내면에 쌓여왔지만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폭발시키게 되죠. 모세에 대한 원망이 쌓여왔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르비딤에 와서는 그것이 폭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감들을 그동안의 어떤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지만 르비딤에서는 폭발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사와 무리바라라고 하는 이 중의적인 의미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만, 그 다음 단락에서 모세는 이 르비딤 혹은 마사 무리바라고 불렸던 이곳에 대하여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탐탁지 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대항했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지만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금방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만큼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나머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비롯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들의 진을 쳤으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으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죠. 전쟁을 하는 와중에 굳이 자신이 산 꼭대기에 올라갈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이 봐야 할, 모든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현실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실제로 아말렉과 싸우는 분이 누군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대적 아말렉을 향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누구이고 승리를 얻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를 보고 느끼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리게 되면 밀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장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움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싸움의 승패, 싸움의 승기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서 계속 불만이 쌓여왔던 저 모세,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늙은, 지금 이미 늙은 노인이죠. 저 늙은 사람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손을 들고 내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전쟁의 어떤 향방, 이 전쟁의 승기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무리바와 같은 것이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항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치려 했던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죠. 거기에 중심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모세.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지도자가 아니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노쇠한 지도자처럼 보였던 모세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 뒤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통로로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느껴야 했고 그것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손을 드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손을 내리게 되니까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게 되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이 상반된 두 행위, 팔을 들고 내리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했던 것이지, 손을 드는 행위가 특별히 더 위대한 그런 행위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두 가지 상반된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는, 이제 몸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벌써 이 바퀴벌레를 2마리나 잡았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르비딤은 진짜 마사와 무리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 불릴 만한 장소가 되었고, 이 장소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을 대항했던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이 땅에서의 삶, 내가 기대했던 이런 어떤 충족된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장소가 르비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르비딤에 머물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참으로 누가 누구를 시험하며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이집트에서의 습관,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보고 듣고 배우고 익숙해져 있던 삶의 방향들을 전폭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승리,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그 깃발 아래 모여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지혜나 계획이나 어떤 그럴듯한 합리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계에 어울려 살 만한 그런 정도도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아말렉은 군인을 보냈을 텐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군인을 보냈는데, 이집트에서 갖은 그 귀금속들, 귀중품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다 받아와서 주변의 여러 이 호전적인 민족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건 그냥 굴러온 호박 덩어리인 거죠. 이집트로부터 그 귀중한 것들, 짐승들을 다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렇게 왔는데, 가서 쳐서 그냥 그대로 노략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노예로만 수백 년을 살던 사람인데, 이들이 던져진 삶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고, 자신들 나름대로는 무역도 하고 어디 마을도 들어가서 뭐도 하고 해서 살아갈 것 같지만, 실제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정말 르비딤 그곳은 무리바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우리는 지켜지고 보호받고 이 세계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라, 대대에 기억해야 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과정을 다 외우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몇 번 없죠. 사람들이 돌멩이를 세우고 기념을 삼고 뭐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아라, 대대로 이걸 잊지 않도록 해라, 이 내용들을 누구한테 외우도록 시켜라, 이런 게 몇 번 없죠. 십계명을 주실 때나 그럴 때나 있었는데 이 승리, 무리바라고 하는 너무나 척박한 장소, 그러나 거기는 생명의 원천으로 변하게 되는, 물이 샘솟게 되는 그런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불임과도 같은 황폐한 땅에서 물이 솟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단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가 진짜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노예라도 먹을 건 있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도록 함으로써 누군가 먹고 적선하듯이 주는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상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현재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척박함,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라고 하는 깃발을 보고 그 깃발 아래에 모여서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지에 가게 되면 관광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지 않습니까? 주로 일본 관광객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모이라고 해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잘 서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관광 가이드가 깃발을 흔들면 쭉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편의와 내 욕망과 내 기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얼마나 교정되어야 할 사람인가를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80이 넘어서 조금씩 하나님께 다루어지기 시작했죠. 40살일 때는 사람을 때려 죽일 힘이 있었지만 80이 넘어서는 육체적인 힘은 없어도 고집과 아집은 남아있던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교정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겨우 한 사람 분의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하나님께 언제나 나는 교정되고 갱신되고 깎여나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깃발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시험과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에 앞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분노했고 싸우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쌓여왔던 분노와 불신앙과 실망으로 여호와와 싸우려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보고 뒤따를 만한 승리의 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세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해야 할 만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도 이토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보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보고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시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교정하시되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 밖에는 없고 그것 외에는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사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베풀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가 마땅히 내딛어야 할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